회장님 기도 듣다가 저도 울컥해가지고 참으로 은혜가 되는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나눌 말씀과도 결이 맞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요, 그 너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미 광고 드리고 또 이미 예배 시작부터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어보실 수 있지만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이 추수감사 주일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 해의 끝자락에 돌아보며 하나님이 올해는 나에게 이렇게 선하신 손길을 베풀어 주셨구나, 참 이런 일이 참 감사하다라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며 서두에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올 한 해는 어떤 해였습니까? 올 한 해가 어땠습니까? 또 하나는 그 가운데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두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올해요? 힘들었죠. 다시잖아요, 목사님. 올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우리 삶이 멈추고 일상이 멈춰서 힘들었고 또 그 밖에 늘 매년 언제나 그렇듯 우리 삶 가운데 때에 따라서 어려운 일들이 올해도 참 많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생각했을 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특별한 거 없었던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요,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마태복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오래 이 말씀을 끌고 갈지 몰랐어요. 한 반년 정도 설교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벌써 12개월째입니다. 뭐 지루하거나 그러진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들을 주셨다고 믿는데요. 이 마태복음 말씀을 쭉 나눠오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행하심이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보고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말씀하신 복음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게 깨닫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주간은 예수님의 그러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절정,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그리스도의 사역의 절정을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 6절의 말씀은요, 이 사건의, 이 일의
장소적 배경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디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특별히 여기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소개됐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나병을 치유받은,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던 이 시몬의 집에 지금 들어가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몬의 집 앞에 한 표현이 더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베다니라는 지명입니다. 이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은요, 약간 산 꼭대기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라는 작은 골짜기를 통과하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던 감람산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 감람산 고개를 살짝 넘으면 있는 마을이 바로 베단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졌죠. 그래서 빨리 걸으면 한 30분, 천천히 걸으면 뭐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비교적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런 지역이 베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라는 이 마을의 이름은 우리가 베드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뭔가 집하고 관련됐구나. 베델, 그래서 하나님의 집 뭐 이런 것처럼 이 뭐 또 뭐 있죠? 베들레헴 하면 베드하고 레헴이 붙어서 빵집 뭐 이런, 베드는 집, 그렇죠? 근데 여기서 베다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지역의 이름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베다니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다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베다니를 벗어나면 바로 유대 광야로 들어서게 되는, 광야에 인접한 아주 어떻게 보면 척박하다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라는 이 마을은요, 우리식으로 하면 뭐 큰 도시가 있고 또는 뭐 번영한 발달된 도시가 있고 그 외곽에 테두리에 있는 변두리 뭐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베다니라는 마을은요, 우리한테 왠지 낯익어요. 베다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베다니라는 이 지명이 성경에서 굉장히 친숙하게 여러 번 몇 차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라는 이 3남매와 관련해서 성경에 몇 차례, 복음서에 몇 차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3남매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현으로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요, 한번 띄워주시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얘기할 때 여기 사랑하시는 자가 바로 나사로예요. 특별히 여기서 이 병들었다고 되어 있지만 나사로가 죽은 그 사건을 이제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죽어갑니다, 죽었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요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나사로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 예수님과 마리아와 마르다가 굉장히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이야기가 몇 차례, 이 베다니의 이야기가 몇 차례 복음서에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자주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머무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이 시몬의 집에 지금 계신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또 가까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다니를 자주 찾으셨고 그들과 교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베다니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참
안 그래도 좋지만 더 우리 예수님 정말 좋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잘 살고 이름 있고 유명하고 누군가 대단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신 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나병에 걸리고 또 죽음 가운데 있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가난한 자들의 집에 기꺼이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는 친밀한 관계를 나누셨던 그런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저 예수님 자신이 그런 무명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리스도셨고 구원자시고 온 세상의 왕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낮은 자들을 친히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교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참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요, 이 예수님께서요 다시금 그 베다니에 머물고 계실 때요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7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는 말씀입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에 보는 것처럼 그 여자의 손에는 옥합이라는 것이, 향유를 담은 옥합이라는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의 흐름과는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저도 좀 갸웃짚어서 한번 또 더 분명히 찾아봤는데요, 옥합이라는 거 우리가 참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어릴 때 주일학교부터 내게 있는 향유 하면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옥합 정확히 혹시 아세요? 옥합 어떻게 생긴지 혹시 본 적 있어요? 옥합이 뭔지 대충은 알겠는데 뭔가 느낌이,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옥합을요 한번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옥합은 말 그대로 옥으로 만든 뚜껑이 있는 작은 그릇이래요. 자, 좋습니다. 옥합은요 옥으로 만든 뚜껑이 있는 그릇이고 거기에 기름을 담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하는 좀 전에 찬양의 가사에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 한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옥합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옥이요. 옥은요 말이 옥이지 돌이에요, 돌, 그렇죠? 근데 돌로 된 이 옥합을 가져와서 이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깨트렸다고요. 여러분, 돌 쉽게 깰 수 있어요? 돌 그냥 손에 넣고 이렇게 하면 그냥 돌 정도는 깰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옥은 돌이고 잘 깨지지 않아요. 그럼 이 여자가 망치를 갖고 와서 깼을까요? 아니에요. 뭐지 싶어요. 만약에 이 옥이 진짜 돌인데 그걸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면 예수님 머리에 막 돌가루가 막 저만 신나나요? 네. 돌가루가 막 이렇게 덕지덕지 되면 막 기름하고 돌하고 막 예수님 머리에 막 이렇게 엉키면 되게 이상한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뭐지? 생각해 보는데 이 옥합이라는 표현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요, 그것은요 그 재질이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이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원어적인 의미는요 석고상자예요. 석고로 만든 기름을 담을 수 있는 이 기름함 정도가 옥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트릴 수도 있고 그것을 이제 기름을 담아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올 수도 있었던 거겠죠. 어쨌든요, 그 옥합을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7절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 옥합을 마가복음 표현대로 하면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요 이것을 너무나도 그냥 익숙하게 옛날부터 그냥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가정에서, 집에서 또는 아니면 밖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참기름을 가지고 가다가 여러분 머리에 참기름을 쏟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나 자신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순간 입틀막인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도 보면요, 8절의 말씀에 보면요,
8절에 이어진 8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거 섭의하느냐 하는데, 먼저 제자들이요 분개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식당 아줌마가 실수로 쏟은 것도 아니고 지금 갖다 부었다고요. 화를 내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8절 후반부에서 확인한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이걸 허비하느냐라고 제자들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을 허비한 것 때문에 제자들이 화가 났는데, 왜냐하면 9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쏟아 부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이거 갖다 팔을 수도 없는데, 이걸 이렇게 못 쓰게 한 번 쓰고 버리면 어떡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좀 전에 읽은 14장 3절의 말씀에, 마가복음 1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향유를 순전한 나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인도에서 수입한, 당시에도 무역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만 무역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인도는 제법 멀어요. 요즘에도 멀지만 그 당시는 얼마나 더 멀었겠어요. 그 먼 인도에서 이 좋은 기름을 가져왔으니 얼마나 비쌌겠어요. 더군다나 이 기름이 굉장히 질이 좋은 기름이었어요. 그 비싼 기름, 마가복음 14장 5절은 더욱이 그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300데나리온 값어치가 나간다고 지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우리가 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좀 따져봤지만,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일꾼이 300일을 일해야, 그러니까 거의 1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대충 막 어림잡아서 막 2,000 뭐 이 정도, 2,500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최소 금액 잡아서 한 2,000이라 그래도 여러분 2천만 원짜리 기름을 갖다가 한 번에 이렇게 쏟아 붓는 게 쉬워요?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렇게 더 구체적인 정보를 주면서 이게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고가였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아우성 칠 수밖에 없어요. 너 지금 이것을 이렇게 값없이 이렇게 허비해버리고 이렇게 쓸데없는데 부어버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거룩한 명분이었습니다. 이걸 팔아서 이렇게 큰 금액을 가난한 사람들 나눠줬다면 얼마나 많이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쓸 것을 채워줄 수 있었겠냐라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지난주 우리 나누었던 말씀에도 보면, 양과 염소의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가난한 이웃,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돌보고 섬기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은 상당히 정당해 보이는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주장, 그들의 화를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1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예상의 범위를 벗어나 버리시는 거예요. 당연히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 이 비싼 걸 이렇게 허비하면 어떡하냐?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지 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10절의 말씀에서 이 여자가 잘했어, 그러니 너희들 이 여자 괴롭히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나가서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나한테 이 2천만 원 쏟아 부은 거 괜찮은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이 듣기에는 아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가진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고 나누라고 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이시지? 예수님 스스로 지금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왜 거스르시는 거지? 라고 생각할 만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주 극찬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디서든지 지금 이 여자가 한 이 일, 나에게 향유를, 우리 식으로 하면 2천만 원 넘는 이 고급의 기름을 부은 이 일이 함께 전해질 거야. 모든 사람이 이 여자를 알게 될 거고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 칭찬을 들으면서 저는요 그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보다 큰 이가 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맘먹는 그런 칭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행동을 아주 지극히 높여주신 것인데요, 도대체 이 여자가 한 게 무엇이길래, 이 기름 부은 일이 과연 뭐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 여자에 대해서 극찬하시냐 하는 그런 궁금함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12절로 대답합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그것을 선한 일, 여기선 좋은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선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선하다로 사용된 단어는 헬라어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칼로스는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한 표현과 맞닿아 있어요. 신약에서는 칼로스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토부로 번역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보시니 좋았더라, 둘째 날 보시니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토부, 여기서는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이 기름 붓는 행위를 보셨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이 여자의 마음이 딱 맞은 그러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가난한 자를 위해서 소유를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것을 원하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인이 부어드린 이 순전한 나드는 사실 장례를 위해 사용되는 특별히 고급 그런 기름, 고급 향유, 장례용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미 세 차례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한 그 직후부터 세 차례나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죽으시고 그렇지만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세 차례나 제자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은요 다 빗나갑니다. 베드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했고요, 제자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닥 크게 무슨 말이지? 뭐 그냥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간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바로 앞에 26장이 시작되는 26장의 2절의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틀 뒤면, 이제 고작 이틀 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여인이 나와서 장례에 사용되는 이 순전한 나드를 예수님께 붓는 것을 보면 제자들은요 알아차려야 됐어요. 이것이 장례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일이 곧 다가올 거라는 것을 알아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수치와 고통과 또 이어지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까지 십자가쯤이야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실 만큼 예수님께도 하나님께 그 일을 하실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만큼 아주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형을 당하시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봐, 고작 저건데, 죄인인데, 죄수들이 당하는 십자가형을 당해서 십자가에 저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죽어가는데 저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십자가를 예수님이 앞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의 앞에 이 향유를, 순전한 나들을 가져와서 부었다는 것은 그것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으로서 도저히 당할 수는 없는, 당해서는 안 되는 십자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당해주시는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영광을, 예수님의 메시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이 여인이 순전한 아들을 붓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손가락질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고 그 메시아 되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그것을 놓쳤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깨닫고 그것을 준비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놓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향유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향유가 얼마나 값비싼 것이고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 향유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만 제자들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감사절기를 준비하면서요, 그냥 반복되는 그런 감사절기의 설교가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에 대한 좀 말씀을 설교로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의 그 감사를 기뻐하시고 그 감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입으로만 감사하면,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셔서,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그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일까? 라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감사는 뭐지? 단순한 입술의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해보고 싶었고, 그것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감사 그 너머의 감사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요, 그러한 감사 너머의, 그 너머의 감사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 여인이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이 향유를, 아주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부어 드렸다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 행동은 아니겠죠. 이 여인이 아마도 예수님께 이전에 어떤 은혜를 입었을 거예요. 그게 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인데요, 우린 이걸 보면서요, 비싼 것을 쏟아붓는 그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계산되는 그녀의 헌신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 숫자로 이 감사의 크기를 판단해 보려고 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것보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건 감사의 금액과 감사의 크기와 감사의 어떤 숫자보다 그 여인의 감사에 담긴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죠. 그것에 있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마음이 통했는데요, 제자들이 값비싼 향유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이 값비싼 향유에 집중하고 있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 그분께만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으로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집중된 관심이 우리의 참된 감사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께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이웃을 섬기고 이웃의 선을 행하는 일보다 먼저는 우리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관심을 집중하는 일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지로 우리의 관심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 방법이 고가의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베다니에 사는 여자였을 것입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었고 가난한 자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이 여인 또한 가난한 자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 우리가 생각하는 성서 시대가 너무나도 신약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가 우리에게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삶을, 그들이 어느 정도의 가난한 삶을 살았는지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과 관련된 문헌들을 찾아보면 신약 시대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로마에 뜯기고 성전에 뜯기고 그들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에 뜯기고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영양실조에 허덕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삶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난한 유대인들 중에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이 베다니 지역에 사는 이 여인은 어디서 이런 값비싼 향유를 구해왔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의 미래를 또는 그의 결혼을 위해서 예비된 아주 귀한 물질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모든 앞날의 삶, 그의 모든 삶이 걸려있고 담겨있는 그 물질이 바로 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건 단순히 그냥 비싼 기름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을 지금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실지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버릴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요, 때로 입술로 감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하고 속상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속상한 마음을 쏟아낼 수 있어요. 입술로 전혀 감사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그러한 때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관심을 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서, 우리의 온 마음으로서, 우리의 감사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의 관심을 드리고 우리의 시선을 맞출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수치와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버리신 분이시며 지금도 내 삶을 이끌고 계시고 내 삶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의 관심에 집중하며 나도 예수님의 관심에 내 열정과 나의 삶을 쏟아부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행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13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그밖에 모든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가르침이 전파되는 그곳에 이 여인의 이 행함이 전파될 것이고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요 엄청난 내가 상상도 못했던 어떤 선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의 SNS에 올리고 사진으로 찍어서 자랑합니다. 그때 여러분이요 꼭 빼놓지 않고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누가 줬는지 그 사람 이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무슨 일인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한 일을 대단하다 칭찬하시면서 그 여인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 여인의 이름이 남아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은 이 중요한 사건에
이 그녀의 이름이 들어갈 이 자리를 빈칸으로 여백으로 남겨두셨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빈칸에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나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예수님께 관심 갖지 않고, 특별히 이 본문의 맥락이 어떤 맥락이에요? 바로 앞에 맥락에서는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지를 궁리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경험한 제자라고 불리는 유다가 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이 여인의 헌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알지 못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 그러면, 야, 인생 한 번뿐인데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면서 사냐? 쓸데없는 데 사냐? 쓸데없는 일 하면서 사냐? 네 인생이 투자하고 네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네 삶을 투자해야지. 네가 즐겁고 네가 잘 되는 일에 시간을 써야지, 노력을 써야지, 물질을 사용해야지,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앞뒤로 감싸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한 구세주가 아니었어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로마로부터 독립해주고 자신들에게 어마어마한 무언가를 가져다줄 그 메시아가 아닌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예수님이 무엇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를,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길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께 관심 갖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 갖고, 예수님이 나에게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예수님께만 관심을 맞추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빈칸에, 이 공백에, 이 여백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창끝이라는 기독교 영화로 잘 알려진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죠.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교수직이 보장된 20대에 아주 유명한, 앞길이 안정된, 보장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문제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소망을 따라서 당시만 해도 불모지인 남미의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친구들과 떠나죠. 그러나 그들과 몇 차례 접촉하지 못하고 이 짐 엘리엇 일행을 오해한 그 원주민에게 창에 박혀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당시 미국 사회에 전해졌을 때 신문 일면은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야? 이게 무슨 낭비야? 그렇게 전도 유망하고 그렇게 똑똑한 청년들이 거기 가서 죽은 이게 무슨 낭비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요, 이 짐 엘리엇은 자신의 일기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이 땅의 수준의 감사에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고 이 땅에서 무언가를 누리고 이 땅에 우리가 뭔가 좋은 것을 얻어서 나오는 감사 수준에 그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가 이 땅을 넘어선 그 너머의 영원을 향한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수치와 고통 가운데 자신을 던져주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 지금도 때론 내가 눈물 골짜기를 걸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만 그때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사랑의 손으로 나를 어루만지시고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언젠가 영원한 나라에서 반갑게 기쁘게 나를 웃으며 맞아주실 그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관심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관심에 앞서 모든 관심보다 먼저 최고의 우리 인생의 관심을 예수님께 향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고 베푸시는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역사에 우리가 관심을 쏟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께 대한 감사로, 그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이 맞춰지고, 오늘 이 여인이 향유를 쏟아부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과 모든 생애 모든 삶을 쏟아부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쏟아부음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이 한 일도 알려지리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의 감사가 끊어질 때라도 우리 마음이 주님을 늘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관심을 감사로 받으시고 그러한 우리의 감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